오늘 디모데후서 5번째 시간 크리스천 리더십, 법대로 경계하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8년, 아마 여기에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신 텐데 그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요했던 행사가 올림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했던 그때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올림픽 종목이 무슨 종목인 줄 아시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한 종목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한 종목이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죠. 그 외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아마 남자 육상 100m였을 겁니다. 결승전에서 그 전년도 올림픽 우승자였던 칼 루이스 미국 선수와 세계 기록 보유자였던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붙었죠. 결승전이 아마 그 세기의 경주로 아마 최고의 주목을 받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캐나다 벤 존슨 선수가 9.79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대서특필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후에 한 3일 있다가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고 벤 존슨 선수가 이제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이 박탈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 금메달은 2등으로 들어왔던 칼 루이스 선수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었고 칼 루이스 선수는 벤 존슨 선수 덕분에 오히려 더 도덕적인 선수고 또 이렇게 성실한 선수로 우리 대중들에게 기억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왕의 직위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죠. 왜냐하면 그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은 출애굽 15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대적과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대신 그 족속에게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말씀에 사울은 순종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마저도 살려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법대로 행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사무엘 선지가 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 왕위가 잃어버려지게 되는, 즉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 대표적 사례가 이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법대로 경계해서 승리한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6장에 보면 분명히 다리오 왕이 자신의 금령으로 어떠한 신상에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 즉 말씀에 의지하여 하던 대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던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을 향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그 낙성식, 봉헌식을 할 때 기도했던 기도에 근거한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무엇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열왕기상의 8장에 보면 그렇게 봉헌식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내용, 율법을 알았던 다니엘은 그 말씀을 근거하여 동쪽을 향해, 기준 그쪽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을 향해, 예루살렘은 동쪽이거든요. 동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법, 사람의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의 삶에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특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온전함을 지켰던 사람인 것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전방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기업, 그러한 민족을 복주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법대로 경계하는 리더십, 그리고 법대로 세워지는 우리 병원,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칙필레라고 하는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맥도날드, 우리는 뭐 맥도날드, 또 KFC, 또 버거킹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칙필레가 굉장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성경적 기업, 크리스천 기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주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식당이 주일을 포기한다? 이건 엄청난 매출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안식과 또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마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원들과 또 고객들을 최고로 섬기며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제품과 또 최고의 서비스, 정직하게 좋은 물건을 쓰고 이렇게 물건을 팔고 하다 보니까 고객들도 알고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성경적 가치죠. 재단을 설립해서 교육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역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칙필레라고 하는 이 기업이 얼마나 성경적 기업인지를 알고 또 윤리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실천하는 기업인지를 넌 크리스천들도 알기 때문에 칙필레를 오히려 그들이 더 보호하고 더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영업 안 하니까 더 월요일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병원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일날 쉴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성경의 법대로 경기할 수 있고 또 그 경기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 법대로 경계하는 리더십의 특징은요. 수고하는 자에게 먼저 그 대가를 잘 지불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냐? 신명기 25장의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율법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서는 소에게 곡식을 떠는 일을 맡겼죠. 근데 그 소에게 곡식을 떨 때에 어떤 주인들은 입에 망을 씌워서 밟아서 그 곡식과 껍데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소가 그 떨어진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당연히 소가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건데 어떤 주인들은 수익 때문에 이제 그 더 많은 그걸 얻고자 소에게 망을 씌워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수고한 소가 망 씌우지 않고 먹는 것, 즉 수고한 농부가 그 대가를 먼저 받고 마땅히 받는 것이 성경적 가치고 보상 체계다라는 것을 성경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 신명기를 인용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정당한 가치, 정당한 보상,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병원에서 그렇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당연히 어떤 제가 앞서 칼로이스와 벤 존슨 이야기를 했잖아요. 칼로이스는 사실 정당하게 그냥 약 먹지 않고 경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벤 존슨이 약물을 투여하고 금메달을 딴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도덕적 우위가 자연스럽게 칼로이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걸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인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 우위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비교 우위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게 도덕적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되어진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대로 더 많은 유혹과 도덕적이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는 그러한 삶과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유혹이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법대로 경계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것.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플레이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플레이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이 그러한 병원으로서 하나님의 플레이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주 한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 지불이 마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디테일하게 세워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연히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교 우위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보면서 함께 일하고 싶고 더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이러한 일들로 우리 병원이 더욱더 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하는 병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우리 병원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의 복음 전도는 조금은 다른 형태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선교지에서의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저는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요. 사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복음의 흥황기, 이 부흥기입니다. 저도 주말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참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 왜? 몸은 힘든데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돌아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수확의 때를 맞고 있다는 그 소식에 너무 몸은 힘들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몸은 편한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에서의 일터 선교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역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됐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이 정말 축복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또 여러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정말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저도 기도하고 응원할 테니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한 주와 한 달을 승리하며 하나님 법대로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리더십 또 우리 병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